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13절까지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3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거기까지 연결될 것 같아서 오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 사람들이 전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것에 목매달다시피 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데살로니가서 2장 그 전편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거고 이럴 때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너희들 아직 때를 기다려라. 그리고 분별할 줄 알아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하는데, 여러분 오늘 그 마태복음 24장을 먼저 잠깐 보고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3절까지 이제 제가 읽을 테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읽어보세요. 제가 들을게요. 4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잘 읽어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가 나타나겠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잘 아십니까? 지금 터키 거기에서 이제 시리아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며칠 전에 또 6.8 정도의 강도가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저번에 7.8이었는데 6.8이니까. 그래서 또 집이 무너지고 또 난리가 났어요. 지금 곳곳에 화산이 새로 터지는 것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 잘 알지만 기후가 얼마나 나빠집니까? 또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전쟁이 안 끝났어요. 소련하고 계속 싸움도 하고 있어요. 지금 멀지 않아 우리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고 거길 침공하려고 그런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치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도.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환란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될 때요. 근데 이럴 때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오늘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11절에 이런 말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때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랬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지금 세상은 우리를 미혹해서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이제 사탄들이 자기네들이 멸망받을 때가 가까웠잖아요. 세상이 망한다는 얘기는 사탄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 되겠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전전긍긍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멸망받을까봐 전전긍긍하는데, 이럴 때 뭐가 많이 나타나요? 미혹의 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신천지가 더 극성이래죠. 신천지가 아주 극성이랍니다. 제가 아시는 분 한 분 계신데, 그 교회에 교인이 하나 나오시는데, 그분이 신천지에 아주 깊숙이 빠졌다가 자기 스스로 이것이 아니다 생각해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교회에 오셨대요. 그런 분 한 분이 계신데요. 근데 그분 말씀을 들어본다 그러면 신천지 빠졌던 사람 말씀 들어보면 아주 자기도 가서 시험 봤대요. 매일같이 하루에 3시간 공부를 한답니다. 성경 공부를. 와. 근데 그러고 나서는 뭘 봐요? 과거 시험 보는 것처럼, 여러분 TV에 한번 봤죠? 쫙 가로 세로 앉아서 시험지 주고 시험 봅니다. 시험 봐가지고 점수가 통과돼야, 점수가 안 되면 잘려나가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요일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모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안 오잖아요. 그치, 주일날. 제가 30분 동안 상교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견딜라 그러니 미혹하는 영에 안 넘어갈래야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신천지 보세요. 그렇게 그 시험 보기 위해서 그냥 매일 공부를 한답니다. 성경 공부를 한대요. 3시간씩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 봐서 통과해야 되고, 거기 또 그 벌점제 있는 거 아시죠? 할당된, 전도해서 할당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인가 한 달인가 그런데 한 달에, 그렇게 해서 2명인데 1명밖에 못했다 그러면 1명에 대한 벌금을 내야 돼요. 그 벌금도 무지 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하냐, 그 벌금 내기 위해서 편의점 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다 거기다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의 영은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도 편지가 와요, 가끔. 이 큰 봉투에 편지로 와가지고 존경하는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저는 신천지 어디인데 목사님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시죠 하면서 쫙 신천지, 와, 그것도 펜물을 써가지고요. 와,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미혹하는 것 보면 굉장합니다. 안 넘어갈래야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미혹한 영들이 왜 있어요? 있는 이유가 뭔가 하니, 이 거짓 것을 듣고 이렇게 그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신천지나 이런 미혹 영에 떨어가요?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몰라요. 어렴풋이 자기가 아는 것만 아니까 미혹하는 영이 있으면 그게 좋아서 그걸 훌떡훌떡 쫓아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죠. 지금도 보십시오. 저는 거기에 비유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새 그 여당에서 대표 뽑잖아요. 대표 뽑는데 보세요. 서로 자기네가 잘났다 그러고 자기를 추정해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할 때 보면은 거기에 목매달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왜 미혹당할까요? 그 사람을 지지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 국회의원 되었던 사람들은 공천 받으려고, 자기네들이 이 세상에 이 나라를 잘 살게 하느냐 못 살게 하느냐, 우리 여당이 집권해가지고 이 나라가 좀 더 잘 살게 만드냐,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 사람을 하냐, 야 이거 유인심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쪽에 붙으면 공천권을 따낼 테니까, 공천권을 따내면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그거에 목적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놓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생각 안 해요. 왜? 내가 좋은 것만 얻으면 되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 그러지만 왜 우리가 미혹의 영에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보게 되면 그런 말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막 바벨론, 거기 붙잡혀 안 가. 야, 평안하고 좋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그게 좋으니까 그것을 믿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에레미야가 나타나서 아니다. 니네들 거기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자기네들이 고생당하고 힘든 거 싫잖아요.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길 쫓아갈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을 올바로 세우지 못하고 왜 자꾸 흔들려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를. 여러분 그 불의라는 말 하니까 뭐 아주 악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불의라는 거는 의가 아닌 게 불의예요.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좋아하는 건 다 불의입니다. 세상의 눈을 돌리게 하고 세상으로 이끌게 하는 그 미혹하는 영들은 다 불의예요. 그걸 좋아하니까 세상 것을 얻기를 좋아하고 세상에서 뭔가 더 나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에 끌려다가 보니까 세상이 조금 재미있는 거 보여주면 야 여기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쫓아가고 야 그거 뭐 교회 나가면 뭐하니. 여기 재밌는 거 있잖아. 여기에 모임이 있잖아. 아이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노는 게 얼마나 좋은데 세상 사람들 여기 평강이 있어. 지금 보시면 여러분 잘 알지만 세상은요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지만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거기 가면 돈이 생긴다 그러면 다 그쪽으로 쫓아가고요. 누가 좋은 걸 먹여준다 다 그걸 쫓아가고 이 세상이 미혹하는데 당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준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52편 3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남을 해치는 말을 우리가 더 좋아한대요. 그게 사람이에요. 지금 미혹한 영들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받게 하래요? 심판을 받게 하래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나오잖아요. 그 심령이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그들이 내버려 두니까 악독, 불의, 그 죄악이란 죄악이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내가 따라하는 것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점점 멸망받을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게 맞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를 좋아합니까? 어둠을 좋아해요. 숨는 걸도 좋아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는데 거기 비춰서 내 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거기 가기가 힘들어요. 왜? 내가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고 어둠에 있는 게 더 좋으니까. 가리는 게 더 좋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숨어버렸잖아요. 옛날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같이 동산을 거느리면서 잘 놀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따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숨어버렸다니까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나서 창피해서 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혹하는 영을 쫓아가게 되면 나는 어둠에 숨고 자꾸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두기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자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은 뭐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는 것. 오늘도 우리가
복음성가 주님 가신 길을 이제 불렀고 오늘 사순절이 시작이라 그러는데 사순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것을 40일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뭘 기억하느냐? 예수님을 기억하자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로마서 6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는다 그래요. 근데 그 세례 받는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게 되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게 된다는 그 얘기를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을 때 나도 함께 죽는 거예요. 내 대신 죽었지만 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게 되면 뭐에 대해 죽느냐? 죄가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심을 받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나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누구의 말씀 따라 살게 되느냐? 내 안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죽어버리고 내 죄가 씻어버려서 내가 깨끗한 몸이 되었다로 끝나게 되면 기독교는 아직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참된 진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죽음과 같이 죽고 우리가 예수님같이 부활해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정확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명령해 주시는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지 않는 영혼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생각으로 믿고 있는 거죠. 생각. 나는 예수 믿어. 성령 주셨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미혹하는 영이 나타나면 금방 넘어갑니다. 흔들리게 봐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죽음이 되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성령이 주셨으니까 성령이 나를 이끌으시는 대로 삶을 살아나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나타나서 하는 얘기죠. 너 아직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야, 세상 봐.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없잖아. 세상 봐. 여기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 여기 이리 와. 우리를 미혹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옛날 습성이 남아서 그래, 육신이 편한 게 좋고 남이 보기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좋고 내가 좋은 것을 입고 좋은 차를 쓰고 사는 게 좋은 줄 알고 거기에 미혹하는 영이 얼른 넘어가게 돼 있는데 이것이 왜 그래요? 우리가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런데요, 참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참 중요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13절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봅시다.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잘해서 교회에 잘 나와서 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잠언 8장 23절이면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 택하심을 받았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한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이 뱃속에 똑같이 있는데 모르고 야곱은 이뻐하고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이 뭐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에서가 뭐 훌륭한 사람이라 해서 그 사람을 버리고 그 나쁜 사람이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택해 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나는 진리를 알게 내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나는 미혹의 영에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셔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 이제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가지십시오. 나는 누가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움직이지 않게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미혹하는 영도 많고 우리를 하여금 거짓에 빠지게 만들고 이것이 좋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영이 많지만 세상을 향하게 하는 영이 많지만 여러분이 진리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언제부터 택해 주셨다?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신 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 하는 일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믿음으로 늘 고백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을 눈에 두지 마세요.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미혹받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눈으로 하게 되면 사람은 그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불의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죽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무엇이 되었어요? 나를 이미 택해 주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성령이 우리 안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역사까지 우리에게 일러줬어요. 여러분 진리를 믿으셔야 돼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택해 주셨고 나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이제 진리가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 살게 된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고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셔서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미혹받는 영에서 해결되고 해방되는 축복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게 하셔서 미혹되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을 고백합니다. 내가 창세전에 이미 택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내가 항상 주님과 동행한다는 믿음으로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미혹한 소리를 물리치는 방법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고백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일하게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늘 고백함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미혹된 무리에서 벗어나 멸망의 길을 벗어나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감사의 동산에 사는 축복이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시작하는 이 시간에 이 40일 동안 내가 그리스도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 동행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늘 기억하며 삶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